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그 바울의 옥중서신이라죠.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읽으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쭉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가 끝이 나는데요. 런던의 그 더 도널드 처치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리차드 커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이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에베소서를 교회다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참 좋은 정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다움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6장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사단과 마귀와의 영적인 그런 그 싸움, 또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파노플리아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에 이제 끝 무렵에서요,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인데 자기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그 형편들, 이 형편들을 잘 전달하여 줄 정말 충실한 제자인 이 두기고를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기를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기고를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바울이 두기고를 2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 할 때 이 충성된이라는 말하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진실한 일꾼이 진실하냐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굉장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두기를 통해서 바울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졌느냐, 뭐 얼마나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느냐, 학벌이 좋냐,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학교 다닐 때 뭐 성적이 좋았냐,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사역을 평가하실 때는요, 예를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냐, 뭐 이런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보면 이 두기고는 굉장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두기고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진실한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정말 오늘 이브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두기고와 같은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기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두기고의 신앙의 길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이제 마침내 그의 편지의 마지막 한 줄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연애 편지를 쓸 때 마지막 한 줄이 이거 어떻게 쓸까 마음이 설레잖아요. 무슨 말로 내가 마무리를 할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여운을 어떻게 남길까 뭐 등등의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의 마지막 한 줄에 자기 마음에,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중요한 한마디를 기록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다면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딱 성경이 정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딱 정리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졌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그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딱 정의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놔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 모든 바울은 모든 편지를 정리하면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에베소서를 묵상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이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 다음에 멋진 모습으로 두기고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사랑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그 첫 번째가 믿음을 겸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서요? 주변의 이웃 형제를 향한 믿음을 겸한 사랑.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이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게 조금 한국말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함께 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영어로 보면 love with faith. faith입니다. 믿음과 같이 가는 사랑. 이 사랑을 누구에게? 형제들과 나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에베소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 15절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알았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믿음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지체들과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Yes or no? 마음속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Yes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와요.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칭찬이죠. 이 에베소 성도들이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했죠. 그래서 많은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 중에도 이 고난을 딛고 이 에베소 성도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졌을까요? 커졌을까요? 믿음이 커졌겠죠.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으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계시록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냥 싸우다 보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다 보니까 정작 따뜻한 가슴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이 복음, 이 따뜻한 가슴,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전투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해가 돼요.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적들을 분별하면서 막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 투구 쓰고 막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있어야 될 따뜻함이, 사랑이, 돌아볼 사랑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한 목사님 모임에서 사실 제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고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아들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 거예요. 그 친한 그 아들 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진짜로 알고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나는 그 예수를 못 믿겠다. 난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친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 목사님 그 아버지로부터 이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들하고 한 번도 시간을 보낸 적이 없고 같이 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가족 사진도 한 번 찍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큰 상처가 돼서 이렇게 예수를 떠나게 된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내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막 하고 그냥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진리를 지키다가 따뜻한 가슴과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열심히 목회하다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그 제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런던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제가 이제 저는 그 설교학 전공이지만 로마서를 제가 전공했어요. 로마서를 연구를 했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로마서 책 읽고 로마서 관련된 자료 찾아서 읽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거의 밤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수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맨날 성경 가지고 살면은 막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정작 공부를 해보니까 있잖아요. 날마다 성경 가지고 성경 관련된 자료 찾고 공부하는데 한 목요일 날 정도 되면요, 제 영성이 거의가 비어버리네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점심 정도 되면 그냥 뭐 은혜고 영성이고 뭐고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는 오로지 논문 쓰고 학문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전부터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잖아요. 다시 영성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녁 기도회로 인도하려는데 이렇게 냉랭한 가슴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는 막 정말 주님 메어 달리면서 다시 영성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채워지면서 금요일 저녁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또 주일 말씀 또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시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주일 밤에 이제 학교 가서 월요일 새벽부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해도 우리의 가슴이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가슴이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사랑은 따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사랑하고 따로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존경받는
목사가 될지는 몰라도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오래된 중직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어우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굉장히 부담돼서요. 내가 목사인데 정말 저 자신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제게는 도전적이고 정말 때로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막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은 참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준비해가지고 마치 천사의 말처럼 막 엄청 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목사라서 우리 목사 믿음 대단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를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단추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진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love with faith. 근데 여러분 love with faith인데요, love without faith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랑은 어찌 보면 다 믿음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은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왜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love with our desires,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같이 가는 사랑은요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 사랑은 위험해요. 그런 사랑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는 사랑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준지 몰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이해관계 부딪히면 죽고 못 산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그냥 사랑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을 하고 우리 한 50여 명 지금 선교를 떠났는데 사실 이런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다들 바쁘죠. 요즘 몇몇 청년들은 집이 멀어가지고 어젯밤에 와서 비전센터에 자고 오늘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걸 보면서 참 정말 무엇이 믿음이냐? 믿음은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경학교 하는 교사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런 헌신과 봉사, 이것이 믿음이 함께 가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나는 목사인데 사랑이 없지는 않은가? 교회의 사명은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인데 나는 이 주님의 사랑을 내 가족, 자녀 혹은 부모, 주변의 친구들,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의로운 종교인으로, 의로운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노트를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다락방을 방해했으니까 혼자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 보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 말은 이게 헬라어는 엔 아프타르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변함없는 사랑은요, 썩지 않는, 불멸에 부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흔들림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막 계획적이고 막 부정적이고 나쁜 동기, 이런 사랑 아니고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좋은 환경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좋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놓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이거 나도 이거 잘못하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감옥 가 있으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아마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되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깊은 관계죠. 변함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나도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표시가 나요. 사랑을 하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감정도 움직이고 표정도 달라지고 봐도 돌아서 또 보고 싶고, 뭐든지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진짜 사랑을 해보면요,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연애할 때는요, 줘도 아깝질 않아. 근데 슬슬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그거 사랑이 식는 거예요. 오늘 1부 때 우리 이제 다들 유니폼, 그 티셔츠 입고 이제 이렇게 와서 특성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집 사람하고 몇 번 만나지 못하고 하여튼 소개팅 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뭐라도 주고 싶은 거야. 줄 게 없어, 내가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 여름에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티셔츠 주잖아, 티. 그거 내가 만나서 갖다 줬다니까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오늘 그래서 그 티 입고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뭐라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그냥 티 한 장 그거 갖다가 그냥 서울신학대학원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입고 다니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뭐라도 주고 싶고 줘도 안 아깝고.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가? 근데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서.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도 관계도 이제는 자기를 얽어맬 수가 없어. 왜? 그건 내게는 배설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 배출하고 나서 아유 아깝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그런 분 있어요? 배설물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나머지는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배설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일이 좀 잘 되면 좋아하고 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주식 좀 올라가면 막 좋았다가 내려오면 또 막 좌절하고, 자식이 막 성적이 잘 나오면 막 좋아했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확 또 주저앉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들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우리는 너무 배설물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볼 필요. 저는요 초등학교 되기 전부터 하여튼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참 교회에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저는요 뭐 성경, 여름 성경학교 좀 하고 있는데 막 다 참석하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부르면서.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긴 했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냥 좋게 믿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믿은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부터는 제 삶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물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어도 뭐 놀고 싶은 마음은 안 변하더라고요. 여전히 놀기 좋아하고 공부도 별로 뭐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보더니 조금 제 마음에 그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뭐 그렇게 해서 뭐 대학 떨어졌죠. 대학을 떨어지고 제가 재수를 했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면 저는 대전 대성학원 출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전 대사관을 사랑해요. 그 재수 되게 힘들었어요. 요즘도 뭐 그렇지만 그 당시 참 힘들더라고요, 재수가요. 그러니까 재수하면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왜?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점수가 막 올라오고 그러진 않아요, 보니까. 학원, 늘 이제 학원, 대성학원 다니면 종일반. 근데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제가 저녁에 집에 올 때 항상 어디 가냐면 한 정거장 먼저 내리면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지하에 가면 기도실이 있거든요. 권사님들도 몇 분 기도하고. 그 제가 거기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마음도 너무 답답하고. 특히 모의고사 치는 날은 점수가 안 나오면 참 더 힘들잖아요. 그럼 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기도를 하면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가서 앉아서 우는 거죠. 그냥 하나님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한다고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대전에 중앙통이 있는데 학원 가는 이쪽 라인이에요. 그럼 이 중앙통까지 버스를 타러 오려면 이만큼 걸어와야 되는데 그 길이 골고다 길이었어요. 왜냐면 그 길에 음식점들이 많아가 대학생들이 전부 다 그냥 모여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통과해야 돼, 집에 가야 돼. 난 재수 가방 들고. 쟤네들은 나는 뭐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찾아서 앉아서 울다 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제가 사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게 막 은혜를 주시고 진짜 그때 사랑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제가 목사가 된 그 계기가 그 재수할 때 하나님과 그 사랑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도 사실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저를 붙잡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 딴 사람보다 한 10년은 더 공부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의 힘이.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온 거예요. 이 촌놈이 잠실에 와서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마 옛날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송에 가끔 생각나는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거 다 모르시나요? 이 3절은 더 기가 막혀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은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더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굉장히 의롭고, 나는 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뭐 나는 죄인인 걸 인정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목회를 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겉은 목사인데 내 안에 죄가 욕심이 많구나,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사랑이 좀 더 깊어졌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눈에 안 보여요. 저도 예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저도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 저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생명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그걸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 하나님하고 사랑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가?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도 한때 하나님하고 사랑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예배 보면 눈물이 나는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어디론가 식어버리고 들어도 감각이 없고, 그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이고 그 이야기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계시록 3장 15,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행위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확실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지근하게 아니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권태기 들으신 분 있으시죠?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 변한 거예요. 회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우리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말하니 끝까지 가야죠. 부부가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을 해야죠. 하다가 좀 보니까 에이 그냥 그만두자, 포기하자, 아니죠. 형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여러분 혹 사랑에 식어버린 분 있으시면 오늘 회복하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주는 메시지예요. 결국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아멘. 결국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 많이 됐어요. 1번이 누구면 저 아닙니까? 주님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고 막 설교하고 막 하는데 내 안에 진짜 이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인 다음에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 그런 눈으로 아내와 남편을 또 자녀와 부모를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무엇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